한 절씩 같이 돌아가며 읽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이들의 어머니는 다말입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습니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습니다. 나손은 살몬을 낳았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의 어머니는 룻입니다. 오벳은 이세를 낳았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았습니다.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습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았습니다. 요람은 우시아를 낳았습니다.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았습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습니다. 아몬은 요시아를 낳았습니다.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는데 이때는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습니다.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았습니다.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았습니다.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았습니다.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습니다.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았습니다. mat단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이 되는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까지 14대입니다. 그리고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난 때까지 14대입니다. 아멘. 여러분 12월은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들어있는 한 달입니다. 그달 동안에 지난주부터 저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성경의 곳곳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아까도 우리 특송했잖아요. 해피 버스데이 지저스. 예, 너무 곡 선정 잘했어요. 네, 너무 잘했고 사실 여러분 사실 뭐 저는 그래요. 사실 여름에도 그렇고 뭐 1월에도 그렇고 왜 성탄절에 부르는 찬양들 있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걸 왜 꼭 성탄절 어근에만 불러야 되나? 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아무 때나 부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또 특별히 이제 12월 달 한 달간은 여러분을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냥 때 되면 사람들끼리 서로 선물을 나누고 뭐 크리스마스가 얼싸덜싸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왜 크리스마스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선물을 기대할까요? 아니면 어떤 낭만을 기대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탄을 준비하면서 그 성탄절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달간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묵상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이번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고 있다라고 했어요.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일 그러니까 성탄절을 기점하여 5주간의 기간을 대림절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그런 어떤 절기들 우리 뭐 사순절, 뭐 그리고 대림절, 뭐 이런 절들이 있어요. 그런 절기들을 특별히 지키지 않는 이유, 뭐 대놓고 막 어느 다른 교단들은 뭐 이런 뭐 표식하는 색깔들로 이제 그 절기들을 표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절기를 굳이 그렇게 지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왜 그때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냐? 특히 왜 사순절 그런 거 있잖아요. 사순절 금식, 사순절 뭐 미디어 금식 왜 꼭 그때만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우리는 평소에 일상에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길러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지키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절기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죠. 마태복음을 읽을 때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 먹고 성경 읽어보겠다. 성경 읽어보겠다 해가지고 구약은 왠지 좀 어려우니까 맨날 시작하면 구약.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까매, 마태복음, 마가복음 까매, 나머지는 하얘. 그걸 왜 그럴까요? 맨날 마태복음부터 읽어야지. 창세기부터 읽어야지. 그리고 시도는 해요. 그러나 읽다가 마태복음 첫 장 읽고 시험에 빠지죠. 뭘 낳고 계속 족보가 나오죠. 아우 지겨워. 뭔 뜻이야? 이걸 왜 넣어놨어? 그리고 성경을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 오늘 본문이 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것을 족보라고 합니다.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문의 족보인데 이 족보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은 성경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라면 기독교마저도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말과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 말씀, 정말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그 가운데 있는 그 진리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성경을 좀 알아, 성경 공부를 좀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알겠지만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 66권입니다. 이 66권 전체가 말하는 중심 주제가 무엇일까? 중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다 같은 주제들이 쭉 있는데 결국에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성경 중심 주제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한 핵심을 집어서 한 가지 주제로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 예수님입니다. 성경 곳곳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 결국 그것은 다 깔때기예요. 어디로? 예수님으로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자, 볼까요?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도 그 안에서도 예수님이 중심으로 계셔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 사역을 그리고 진정한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잖아요.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무엇이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나오는 이 족보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역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첫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족보입니다. 신약 성경이 처음 시작하는데 족보가 등장해요. 여러분, 저는 책을
원래 이제 목사라면 늘 언제나 옆에 책을 좋아해야 되고 독서를 좋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생긴 거와 다르게 활동적입니다. 생긴 거는 굉장히 책 덕후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미안해요. 근데 이제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도 동의할 것 같은데 책을 읽을 때 읽어야 되겠다 말하겠다 결정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 서론 보고 저는 결정을 합니다. 요거 재밌겠네. 요거 한번 읽어보겠네. 그런 마음들이 싹 들 때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맨 뒤에를 가가지고 이 책이 몇 쇄가 인쇄되었는가 뭐 16세 와 이건 무조건 믿고 사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우리 회장님 아주 웃는데 우리 회장님이 그런가 봐요. 네. 보통 이제 서론을 보고 요 책에 흥미롭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 어떠세요? 제가 요즘 보니까 요즘 뜨는 드라마가 뭐가 있나 봤더니 뭐 재벌집 뭐 아들 막내 아들인가? 예. 그게 엄청 뜬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일부를 한번 봤어요. 야, 1부 때 그냥 싹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도 그래요. 처음 1화나 2화 쪽에서 초기에서 굉장히 많이 확 빨아들입니다.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2화, 3화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좀 늘어지긴 하지만, 그만큼 서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영화나 책이나 무엇이나 뭐 드라마나 서론에 한번 쫙 끌리게 되면 내가 이걸 끝까지 봐야겠다 아니겠다 판단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 정보들 많잖아요. 유튜브나 여러 가지 영상 정보를 통해서 그때 이 영상을 봐야겠다. 그리고 결정 나는 것은 15초 아니요 10초 안에 다 결정 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이제 설교를 이제 배울 때 우리 스승인 우리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설교를 들을 때 초반 1분 이 안에서 다 결정이 난다. 들어봐야지. 지루하게 똑같은 말 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늘 언제나 초반에 어떻게 얘기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어주십시오. 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첫 장에 뭐가 등장합니까? 족보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족보가 재밌는 책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족보 봐보신 적 있어요? 우리 가문의 족보. 저도 봐봤는데 막 한문 엄청 써져 있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바로 덮었어요. 이만한 두께의 족보를 주셨어요. 그것도 뭐 이제 가문 뭐 되게 돈 비싸게 주고 이렇게 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책 서론에 이렇게 이 족보가 들어있다라는 건 이게 참 무슨 내용인지도 뭐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알았을 때 이 족보를 왜 여기다 굳이 넣어놨고 이 족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족보를 볼 때 여러분 어렸을 때 좀 이런 얘기 있죠. 어른들이나 뭐 누가 얘기를 들려줄 때 옛날 얘기를 들려주잖아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뭐 여러분들은 그 만화 뭐 그 옛날 옛적 배추도사 무도사 은비까비 그런 걸 보셨나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도 한참 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뒤군요. 네, 그래서 막 아주 먼 옛날 옛적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옛날 얘기를 들려주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몇 년 전 얘기인지 어느 시대의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옛날 얘기라면 그냥 카더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옛날 옛적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실제 예수님의 가문의 족보로 시작해요. 성경의 기록이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임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문의 족보가 꾸며낸 족보가 있습니까? 아니요. 족보는 역사적 사실만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어떤 것도 더해지고 빼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마태복음 처음부터 이 족보를 넣어놨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그대로의
실제로의 기록을 적어놨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예수, 네가 봤던 예수고 네가 알던 그 사람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너희들 요셉과 마리아 알지? 바로 그 사람이 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서 일어난 그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끼워 넣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그래, 좋다. 예수가 역사적 실존 인물인 것은 내가 인정하겠다, 알겠다. 그런데 예수님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지 않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를 신격화한 거 아니냐, 일부러 이야기를 지어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스승님들, 멘토들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저의 멘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연약함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연약함을 알면서도 내가 그분을 따르는 것은 무엇이죠?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 한 사람을 존경한다 할지언정 신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신격화하진 않죠. 그 제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 제자들이 지어서 신격화 시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 유대 사회가 그랬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신에 대한 경외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여호와 마음대로 이게 써져 있는 대로 읽잖아요. 지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그 구약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면 그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있습니다. 실제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만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신에 대한 경외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할 정도였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 죄명 한 가지예요. 신성모독.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러나 그 못 박은 의미는 더 깊게 따르자면 또 그런 구원사역의 의미가 있지만요, 결코 제자들이 예수님을 존경한 나머지 그 예수님을 신격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라는 것이죠.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가 사실인 것을 증명해봐라, 보여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리스트러벨의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 아니면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예수는 역사적 실존 인물도 아니고 그냥 허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근거를 찾아 나가다 보니 예수는 역사구나, 역사 속 실존 인물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했던 그 리스트러벨,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내서 꼭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찬절을 맞이하면서 그런 영화들 좀 많이 보십시오. 맨날 나홀로 집에만 보지 마시고, 뭐 어떤 눈 오는 날 뭐 연인들하고 같이 뭐 손잡고 영화관 가가지고, 그것도 좋아요. 네. 그러나 이런 영화들을 좀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계셨고 역사적으로 충분히 이런 것들이 해석될 수 있음을 많은 증명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증명되어야만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구원해 주셨고 날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나 또
속상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진리가 선포될 때 아멘, 네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믿습니까? 네, 좋아요. 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해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아까 찬양도 했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이 모든 사역들을 하셨던 것들을 보았고 그것들을 실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역사고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여기서 경험한 것들, 자신들의 삶에서 경험한 것들을 적어 놓은 게 성경이라는 거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왜 족보로 시작하겠습니까? 바로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내 옆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동화나 옛날 이야기들은 자꾸 얘기들이 업그레이드 돼요. 그렇죠? 옛날에 이렇게 들었는데 좀 더 뭔가 업그레이드 돼서 신버전이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옛날 그런 얘기들 들을 때 막 발전해. 그렇잖아요. 더 추가돼서 막 풍성해지죠. 또 이런 얘기는 뭐 지역마다 가면 좀 달라. 왜 그럴까요? 치어낸 얘기니까 계속 끊임없이 고쳐가고 수정해가고 덧붙여가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를 그렇게 막 고쳤다가는,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역사 왜곡자라고 지탄을 받게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덧붙이고 이야기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 가지 않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돼요. 수백 년이 지나가도 똑같아요. 누구도 더 할 수도 뺄 수도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예요. 성경이 사실임을 믿으시죠? 성경이 사실임을 믿으시죠? 성경의 기록을 정말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그냥 조언이나 어떤 충고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위안을 얻고자,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고 두렵고 또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요땐 요 말씀, 두려울 땐 요 말씀, 그렇게 말씀을 정해놓지 마십시오.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력이 있고 여러분들의 영을 살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언제나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그 예수님은 두 번째, 연약함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연약함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16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이 되는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낳았습니까?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자, 야곱과 요셉이 등장하고 마리아라는 여성이 등장해요. 자, 그런데 여성이 등장하는데 이 족보를 보면 첫 절부터 볼까요? 2절 보면 2절과 3절 보면 3절,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이들의 어머니는 다말입니다. 이러면서 여자의 이름이, 여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일단 유대인들의 족보에 여인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거의 뭐 사람을 숫자를 셀 때 계수하지도 않았고, 뭐 그들의 어떠한 증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 안 됐어요. 법적으로 어떤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여성들은 거의 물건보다 조금 나은 존재. 그러나 사람은 아니다. 이런 예, 시대였어요. 지금 시대에 태어나신 여러분들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시대였어요. 더군다나 이방 여인들을 지금 쭉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족보에서 나오는 이 여성들의 이름을 쭉 보면 전부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굉장히 권위적입니까? 얼마나 전통을 중요시 여깁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더군다나 그것이 그냥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보십시다. 더 기가 막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들, 이방 여인들의 이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은 아주 기구한 인생들이에요. 자랑스럽지 못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었던 그런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를 완성할 때, 족보를 그릴 때 어떤 자신들의 가문에 흠을 이렇게 자랑했으면 자랑했지, 흠을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약간의 마이너스 되는 요소들을 이렇게 더 부각시켜서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선 다말 한번 볼까요? 다말은 그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고엘 제도, 여러분들 룻기를 통해서 고엘 제도는 이제 기억하시죠? 고엘 제도에 의하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여인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형제 중에 상을 당하거나 그래서 나의 제수씨가 될 수가 있겠죠. 또는 형수님이 될 수도 있고 내 동생의 아내, 내 형의 아내가 혼자가 되어 과부가 되었다면 그 가족 중에서 누군가는 기업을,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문, 유다의 가문 거절했어요.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 매춘부로 둔갑을 해가지고 유다를 유혹하죠. 그래서 낳은 자식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 역사에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사건이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될 만한 것이 예수님의 조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라합 한번 볼까요?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죠. 이 라합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여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모압 여인인 룻과 결혼을 했어요.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여서 낳은 자녀가 오벳이죠. 그 오벳의 자녀가 누구죠? 이세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등장하는 여인들 뭐 하나 떳떳한 것이 없고 뭔가 삶의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결함투성이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이방인 여인들은 마치 짐승과 같이 여겼는데 이 사실을 굳이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적어놨냐는 것이죠. 이걸 통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왜 이렇게 적어놨고 이러한 흠이 될 만한 여인들의 이름을 왜 이 족보에 올려놨을까? 이것이 주는 메시지 무엇일까? 예수님이 누구란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다말과 라합과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와 마리아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신 분이에요. 그들의 가문 중에 있다라는 거죠. 이들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보면 손가락질 받고 또 인종적으로나 도덕적인 면에서나 모두 아웃사이더예요. 그렇지만 이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또 자신의 수치스러운 그 과거를 묻어버리고 자랑스러운 모습만을 드러내는 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수치마저도 내 혈통이고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들이죠.
이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분은 어느 가족에나 있을 수 있는 그 가장 수치스러운 죄, 상처, 실패, 결함, 부족함,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가족으로 맞아들이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런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꿈을 갖고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을 쓰시고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 은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날 구원하시고 나를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나를 한 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째, 역사 속에 오셨고, 자, 두 번째,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시간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죠. 예수님의 조상 중에서 많고 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했습니까? 이 두 사람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뭔가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두 사람을 거론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준 약속,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다윗에게도 약속을 하셨죠. 다윗에게 내가 너의 왕관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가게 할 것이다. 너의 후손에서 이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릴 만왕의 왕이 나올 거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을 끄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까지 14대입니다. 그리고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난 때까지 14대입니다. 아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해가지고 쭉 다른 어떤 존재하는 그 인간을 넣어서 그 인물을 넣어서 14대를 맞춰도 되는데 왜 굳이 바벨론부터 14대라고 그거 바벨론 시기를 이야기를 했을까? 물론 여기서 14대요 14 숫자가 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굳이 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까지 태어날 때까지 14대.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 예수님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한참 뒤에 낳고 14번 한참 뒤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엄청난 그 시간 뒤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바벨론 포로기를 넣어놨을까?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까지 처해졌죠. 왜냐? 지금 아브라함 보십시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큰 민족은커녕 나라 다 빼앗겨버리고 다 박살나고 민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땅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어요.
다윗에게 어떤 약속하셨죠? 너에게 큰 왕국을 이루게 할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온 나라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폭망했어요. 그리고 망하고 바로 회복됐습니까? 아니요. 낳고 한참을, 무려 14대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결국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비록 우리가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내 삶 가운데 고통만이 가득하고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고 때가 되니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 땅의 현실이 그 약속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망가뜨려진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레아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만들어내거나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연약한 가운데 오셨죠. 이 세상 모든 연약함을 모두 끌어안고 그들을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 수치, 모든 우리의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려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연약함 가운데 오셨고 역사 가운데 오셨고 시간 가운데 오셨습니다. 현재 삶이 팍팍하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올 것 같지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때에 반드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 우리가 묵상하며 나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고백할 줄 아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데요,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죄송해요. 이 찬양 말고요, 우리가 함께 불렀던 시간을 뚫고 찬양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일하셨고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할 때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찬양 가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며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영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십니다. 연약한 자들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예 주님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십니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아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을 위로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날 위해 고난 받으시고 날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서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히 고백하며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사해 주시고 날 위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내가 고백하면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생각 경전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위해 되시는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위해 다시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구원해주시는 그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모든 그 가운데 자질 가운데 있을 때에 함께 하시기 위해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위해 원장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나의 주님이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땅 가운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땅 가운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는 이 자리가 우리 마음이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시면서 날 구원해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정말 작디 작은 날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가 좌절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에게 친구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때로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위해서 함께 내 삶에서 한 발 앞서 나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고 있었다라면 다시금 떠오르게 하시고 혹여나 내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그리고 신앙의 침체기 가운데 있고 방황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주님 속삭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함으로 또한 그것을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청년들, 가족과 그 모든 직장과 그 사업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